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그 방언에 대해서 쭉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어떻게 보면은 한 15년 전부터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체험하게 하신 여러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그 새벽 예배 때 쭉 생각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방언은요, 하늘의 비밀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열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쭉 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요,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걸어다니고 있는 이 육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육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미없고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왜 우리 육하고 무슨 관계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풀리지 않는 많은 퀘스천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특히 아담을 처음에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흘려보내신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근데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요, 아, 맞아. 위로도 되고요. 어떨 때는 조금, 야, 도대체 지금 얼마나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은 가장 영적이면서도 정말로 지식가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8개 이상의 박사학위를 가질 만큼의 정말 그 쟁쟁한 자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리고 정말로 그가 육신의 이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탄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너무 슬퍼하죠.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사망의 몸에서 사실 이것이 어떤 거냐면요, 옛날에 그때는요, 그 가장 큰 고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고문 말고 가장 큰 고문 중에 하나가요, 죽은 그 시체 있죠. 썩은 시체를 이 등 뒤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 냄새를 맡게 하는 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하는 것은요, 죽은 시체가 내 몸 뒤에 들러붙어 있는 것에 대한 그 아주 악취남과 그 막 징글징글 맞은 그것에 대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탄하는 소리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만큼 육체의 기질과 육체의 죄가 얼마나 질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죠?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함께 일하고자 하는 영의 활성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다 된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나 예수 믿거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은요, 우리의 육의 기질은요, 끝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육의 기질입니다. 이 밤에 오실 때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아주 해피하면서 비가 오든 말든 달려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가야 되나 하면서 그냥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상 쓰고 계시면 제가 그런 분인 줄 알겠습니다. 하지만요,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정말로 내 육신의 기질, 집에서 쉬고 싶고 TV 보고 싶고 잠자고 싶고 하는 육신의 기질을 내가 끊어내고 내 안에 영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발을 그냥 이곳까지 끌고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요, 이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겹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게요, 싸움을 하다 보면 싸움꾼이 돼요. 싸움꾼이 되면요, 그 싸움을 즐깁니다. 네, 그 즐기게 되면요, 싸움 안 하면은요, 심심해집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영이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육체라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 육체의 기질대로 살았다면 100% 육체의 기질대로 살겠죠. 하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딱 오신 뒤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육체의 기질을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기질이 70, 성령님이 일하시는 기질이 30, 그러면 30대 7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화가 되면서 이제 50대 50을 꺾어서 60대 40이 되는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가 육체대로 사느냐,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따라 사느냐는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으면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로봇 띠디디 절대로 못 따먹는다 하고 입력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 의지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중에서 그럼 고린도전서 14장을 다 읽어야 되느냐? 그럼 너무 길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정리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읽지 않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들을 몇 가지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투리, 외국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도 텅이라고, 혀라고도 직역이 되어져 있고요. 헬라어로도요, 그로사, 혀라고 직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혀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방언입니다. 근데 이 방언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유익한 거에 대해서 쭉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아십니까? 육체의 기질은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영이 하는 겁니다.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신앙생활 하실 때 요것만 잘 정립을 하시면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좀 더 싸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승리감을 맛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내 육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는요, 육으로 삽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고 내가 영의 기능을 가지고 영의 것들을 자꾸만 내가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 이건 뭐죠? 하고 물으면서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요, 영적인 것들이 먼저 느껴져요. 영성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딱 보고 아유, 저 사람 조금 세게 생겼네, 이러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깊숙한 영의 것을 보는 사람이 정말로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영성 있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마음 아프게 하지 않죠. 여러분, 영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가장 정말로 마지막 때 구할 것이 영의 분별력이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귀신 들고 정말 자유케 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정말 육의 눈이 아닌 영으로 사람을 보고 영의 기질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자들은 더 그러시죠. 또 셀 리더들, 그런 분들은 정말로 저 사람의 영이 지금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방언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방언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에요.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펴보신 분들은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은요, 비밀을 말하는 기도예요. 제가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딱 보고 나서 제 안에서 가장 먼저 성경의 아가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속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비밀은 누구에게 말하죠? 정말 친밀한 자에게 말합니다. 비밀은 어떻게 얘기하죠? 있잖아, 내가 오늘 저녁에 저녁 살게! 비밀입니까? 귀에다 두고 아무도 못 알아듣게 살포시 얘기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육성의 기도로 하나님께 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 방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고백하는 비밀의 기도입니다. 소근소근소근소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귓가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비밀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사랑합니다. 제가 물론 방언 기도 유익이나 방언 기도는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가장 큰 방언 기도의 매력을 저는 이것으로 꽂고 있습니다. 신부의 영성, 하나님과의 친밀감, 어떻게 하는 거죠? 물론 소킹, 이렇게 누워서 그냥 기도해도 되고,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떤 식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요, 비밀을 말하는 기도, 사랑하는 사람과 그 은밀하게 말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방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방언을 경시하고 방언에 대해서 나는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언은요, 정말로 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친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말로 아주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기도입니다. 이 방언의 기도는요, 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요, 하나님께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기도입니다. 이 비밀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요, 내 육체의 기질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요, 내가 보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품은 것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내 귀로 듣지도 못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10절까지 있고요. 제가 이 말씀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요, 아마 여기 살아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아들들이 뭐 엄마 나에게 이거 줘, 뭐 칼싸움 한다고 진짜 식칼 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그걸 주면은 어떻게 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기도를 제가 잠깐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여러분들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대요. 나 이거 주세요, 오냐, 이게 아니랍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내가 귀로 듣지도 못했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 이런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대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내 육의 기도는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기도, 비밀의 기도, 이 방언 기도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내가 응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어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지금 다 쌓여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지금 하늘 창고에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요, 이 비밀의 기도를 하지 못하면요, 이걸 받지 못하고 죽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기도에 이 비밀의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요, 저의 또 리얼 스토리에 또 2가 나옵니다. 저는 지난번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귀한 분들, 그리고 또 아주 능력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권력과 위치가 있는 분들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정치 쪽에서 일을 하셨고 할머니 역시 또 그쪽에 계셨던 분입니다. 2분 다 최고의 공부를 하셨고요. 그런 밑에서 아버지가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엄마 아빠가 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저희 엄마랑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언제 만나는지 아세요? 저희 박호정 목사님과 결혼하기 딱 1년 전인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저는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 아이들에게 가족사를 얘기할 때는 저희 엄마 죽었어요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한 번도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모지셨어요. 근데 엄마는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있지 못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화하는 것이 너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을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그때는 제 마음에 중학교 2학년이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춘기 소녀였지 않습니까? 정말로 낙엽이 구르는 걸 봐도 눈물을 뚝뚝 흘릴 텐데,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슬펐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엄마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요, 14년 동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14년 동안. 근데 제가 박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 남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요,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철야를 하게 하셨어요. 정말 제가 그때는 KBS라는 방송국도 다녔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무릎 꿇고 자게 하시고 그냥 그 추운데 이불 몇 개를 둘둘둘둘 말고 자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저에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에게 체험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그 체험을 제가 더 이렇게 당기듯이 이 체험을 내가 즐기면서 더 해야지라고 했었으면은 아마 지금 조금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경험하고 더 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무서웠습니다. 마치요 망망대해에 혼자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 몸이 붕 뜨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몸이 뜬다. 근데 보면 안 떠요. 근데 아마 이런 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뭐 한번 떠보지 않았을까. 아니 그만큼 저 안에는 그런 체험들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뭐가 보이고 뭐가 이렇게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이런 영적인 세계들이 계속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정말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현상들이나 그런 것을 느껴질 때마다 저는 기도를 스톱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를 거기서 마무리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저는 제가 그래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럼 박호종의 제자입니다. 그래요. 얘기 그때 들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연애할 때부터 제가 산에 끌려다니면서 영적 전쟁 1, 2를 듣고 내적 치유 1, 2, 3 강의를 듣고 하나님 나라 또 1, 2를 듣고 막 저는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것도 하이힐 신고 높은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때는 그게 그러면서도 제가 그러고 산상수훈이었어요. 진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멘. 그러면 저희 박호중 목사님 신나서 강의를 1, 2, 3편을 내리하십니다. 그러면 한 5, 6시쯤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새벽 2시 막, 이때까지 정말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열정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막 이렇게 밤에 자려고 막 깨워요. 하나님의 계시가 왔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전 졸려 죽겠는데요. 그러면 또 제가 막 또 들어주는 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요즘 안 그럽니다. 짜증내고 잡니다. 하여튼 그만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에게 멘토가 있어서 멘토링을 해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그렇게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뭔지 모르겠지만 방언으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게 한 때가 있었어요. 그냥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도 안 시키고. 그래서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제가 받기 전이었습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저희 아빠가 큰 그 사업 프로젝트에, 지금 얘기하면 알만한 어떤 프로젝트에 저희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올인 하셨는데 무너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깊이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죽고 싶으셔서 마지막으로 얘네들 엄마나 찾아주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찾으셨어요. 엄마가 이제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리고 나서 엄마가 14년 만에 제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혼돈. 저의 모든 친구들과 제주의 모든 사람들은 저희 엄마가 죽었는데, 그리고 정말로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로. 한 번도 연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 지금 아무것도 난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됐기 때문에 저는 엄마에 대한 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정말로 제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성인인데, 왜 지금 나에게, 그때가 26, 7대였으니까 왜 지금 나에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나를 헷갈리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쫙 깨달아지면서, 네가 네 육신의 기질로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자존심을 꺾지 않았지만 내가 네 영이 탄식하는 것을 듣고 있고, 네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네가 네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네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내가 너에게 지금 주고 있다.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네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네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도와 기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의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으로요? 여러분의 마음으로요?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만, 여러분 주변 환경에서 보여지는 것만, 저 정도만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 정도만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저 정도만 나에게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육적인 생각이고 기질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정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귀로 듣지도 못했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하늘에 쌓아놓고 계셔요. 저는 이때부터 이 비밀을 기도하는 것을 저는 즐겨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떨 때는 제가 방언의 통변을 제 스스로 하게 될 때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거를 모르게 하나님 비밀스럽게 얘기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축사를 하다 보면은요, 제가 어떤 귀신을 내어쫓다 보면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여러분도 듣지만요, 천사도 듣지만요, 누구도 들어요? 마귀도 들어요. 그럼 그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또 그들의 계획을 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때로는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의 범주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 영이 비밀로 직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도 듣지 못해요. 마귀는 물론 못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깊이 시키실 때는요, 기쁘게 하십시오. 이거 뭐야? 방언하다 보면 때로는 이럴 때 있어요. 이거 뭐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건요, 사단이 주는 공격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좀. 그리고 또 유창하게 방언을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방언에 도취해서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정말 내 방언 기도가 어떨 때는 정말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만큼 방언 기도가 좀 유치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이 유치하게 느낄지라도요, 하나님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라 그러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띠띠띠를 하든 뚜뚜뚜를 하든 구구구를 하던요, 정말 기리니끼를 하시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요 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받으셔서 그래 내가 응답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육의 기질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답답하십니다. 야야, 그거 아니다. 이거다, 이거. 내가 준비한 건 이거다. 너 언제까지 그 기도할래? 하나님 답답하십니다. 때로는 달라니까 내가 너에게 주지만 이거 아니거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거를 받기 원하십니까? 더 정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이 비밀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비밀의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14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딱 핵심을 찝으면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즉 뭐냐면 영으로도 찬미하고 마음으로도 찬미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성이 있죠, 그죠? 이성이 없이 이게 무아지경에서 방언을 하면은 그건 점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임하실 때는 간혹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요, 그거는 점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성의 것들을요 무시하고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이성에 이 마음의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뭐지? 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에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입으로는 방언을 하고 나의 생각과 내 마음으로도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두 채널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뭐 하나님 레스크리레 마이가스크리레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제 생각은 아이고 참 창피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들잖아요. 여러분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까? 생각 작동해요. 그죠? 두 가지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깨어있을 때만 깨어있을 때 여러분 영어로도 기도하고 이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을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기도가 깊어지면서 비밀은 비밀대로 얘기하고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들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굴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으로도 열매를 맺고 또 내 영으로도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에요. 처음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론 처음에는요, 야, 지금 막 이렇게 방언하면서 막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야, 통변이 왔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통변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같이 작동을 하다 보면요, 통변의 은사가 오는 예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성이 하나님의 영에 기도하는 것들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의 방언의 통변의 역사가 이로 인해서 오는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작동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영으로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고 비밀한 것들을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마음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중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로마서 8장 26절의 기도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본 것처럼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가 마땅히 빌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의 기도, 여러분들이 그 방언 기도할 때 탄식의 기도를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탄식의 기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갑자기 막 감정이 격해지면서 눈물이 막 나면서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까는 비밀의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근소근 그 비밀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풀어놓는 기도라면요, 이 방언의 기도는 탄식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탄식의 기도. 제가 이 탄식의 기도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혜인이를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희 시댁 쪽에 그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과 시댁 모든 식구들이 저기 시골로 이제 상갓집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잠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앉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잠이 와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왜 잠이 안 오지 이러지 마시고 깊이 기도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때 일어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막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저희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그냥 차 밖으로 막 이렇게 튀어나가시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주변에 논두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차를 보면서 차는 폐차했습니다. 차를 폐차할 만큼 굴렀다는 것은 안에 사람들이 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차를 폐차를 할 만큼 차는 완전히 망가지고 다 찌그러졌는데 안에 탄 우리 모든 시댁 식구들은요, 모두 다 웃으면서 털고 나왔대요. 전부 다 꼬여가지고 야 이것 좀 놔봐 막 이러면서 그리고 다 털고 나오셨대요. 한 사람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보험금 때문에 입원하신 분은 몇 분 계셨습니다. 왜? 이번에 보험이 나오니까. 근데 한 사람도 타박상도 입은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성령 안에서 정말 탄식하게 하는 그 기도는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엄습하려 하다 할지라도 성령에 민감하여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박호정 목사님이 사고를 많이 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옆에서 제가 같이 다녔습니다. 운전하고. 왜? 저희 박 목사님의 기질은요, 밤새고 몇 날 며칠 새서라도 강의하라면 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래도 하십니다. 그만큼 다 쏟아냅니다. 근데 딱 앉는 순간요, 바로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운전을 하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운전대 잡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간증 아니라 저희 남편의 간증을 들어도 자다가 야! 그리고 누가 손을 탁 때려 벌떡 일어나고, 누가 귀에다 소리를 질러서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깨어나 이래서 벌떡 일어나고, 이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집에 편히 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제가 기사로 따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 영이 저희 남편과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는데 차들이 이렇게 쭉 가는 것을 제가 그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던 차 한 대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확 와서 그냥 앞에 차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차가 그냥 뛰어와가지고 차를 박는데 그 차가 뒤집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뒤집어지니까 그 차를 박았던 그 차에 사람이 뛰어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고 있는데 마귀인 거예요. 그 마귀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뜯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꿈에서도 막 기도를 하고 이랬을 때 그것이 끊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꿈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꿈일까? 근데 제가 그 부산에 있는 그 부산 침례교회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남편과 제가 헤어져서 사역을 해야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남편이 다른 곳에 사역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 역시 부산으로 사역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 그 인꼬 부부입니다. 그래서 밤에 몇 시에 도착해? 내가 데리러 갈게.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데리러 오는 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남편이 나쁘지 않은 밤에는 조금 그 운전하는 것에서 더 오히려 좋아. 왜냐면 밤에 깨어 있는 걸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새벽 한 3시 반인가 그 기차를 타고 떨어졌거든요.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뭐 11시 기차인가 타고 하여튼 그래서 3시인가 3시 반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딱 내렸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차 안에서부터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기도를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돼서 왔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갑자기 어떤 차가 자기를 와서 그냥 박았는데 정말로 죽을 뻔하다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제가 이게 얘기하면 또 길지만 하여튼 큰 차였어요. 경유차였고 산타페 큰 차였기 때문에 이 승용차가 와서 그 바퀴를 박으면서 옆문을 함께 박은 거예요. 만약에 저희 남편이 그때 타고 다녔던 차를 4조를 탔었으면은 아마 옆으로 박았기 때문에 아마 큰일 났겠죠. 운전석이 그냥 들어가니까. 근데 바퀴가 크니까 운전석하고 이 바퀴하고 같이 이렇게 박으면서 살짝 박고 튕겨나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부산으로 가면서 저희 남편에게 여보 오늘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했던 그 탄식의 기도가 저는 생명을 살렸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탄식의 기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감동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탄식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외에도요,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의 전화를 받게 되거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시켰구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저의 예뿐만 아닐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키십니다. 탄식의 기도, 정말로 성령이 빌게 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 그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이 활성화되는 비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의 기도입니다. 방언의 기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능력의 기도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은요 바로 영적 전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장의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마귀하고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은요, 성도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을 가르치고 영적 전쟁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주는 장이 바로 에베소서 6장의 장입니다. 근데 이 6장에서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방언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때로, 그러니까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막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영적에 무슨 공격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서
다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데 혼자서 막 방언으로 막 그냥 막 큰 소리로 막 이상하게 막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물론 그분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을 할 때 질서 안에서 하는 것과 방언을 할 때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언은요, 때로 방언이요 큰 소리로 한다고 해서 방언이 훌륭한 방언이 아니고 작은 소리 한다고 해서 방언이 훌륭하지 않은 방언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조용히 여러분들이 그냥 내적 음성으로 그냥 방언을 속으로 하실 수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방언하면서 막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속이 안 찬다. 그러면은 저 밑에 중보기도실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남들 은혜 잘 받고 있는데 막 혼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기보다는 질서를 깰 수도 있고요. 성령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내가 영적으로 아무로 민감하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100% 성령의 사람이 아닌 이상은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질서 안에서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권유합니다. 항상 질서 안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한다. 이 말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CJ 홈쇼핑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제가 둘째 해상이를 임신했을 때는 영적 공격이 말도 못하게 심했었습니다. 물론 혜인이를 임신했을 때도 저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는 날 새벽 예배까지 교회에서 드리고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새벽에 아픈 배를 끌고 가서 목사님 저 오늘 아기 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안수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5분 간격으로 가라 그랬는데 5분 간격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제가 시계를 보면서 샤워하고 힘주려면 밥 먹어야 된대. 밥 먹고 그리고 5분 간격 이러면서 제가 운전을 해갖고 저는 병원에 간 사람입니다. 지독하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기절을 하시면서 아니 어떻게 저 애를 놓으면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야단을 치시면서 병원 가고 나서 2시간 만에 애 낳았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진통을 했어요. 빨리 애를 낳은 건 아니에요. 빨리. 정말로 초저녁부터 배가 아파서 진통을 하면서 저는 참 하나님 그때는 참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순전한 신앙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이 계속 평생 갈 것을 제가 예수 이름으로 제가 스스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그 아픈 배를 끌어안고 철야를 했습니다. 막 철야를 하고 그러면서 막 뒹굴뒹굴하면서 계속 종이 꺼내놓고 15분 10분 막 이러면서 체킹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끙끙 그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둘째 아이 임신 때도 물론 어떤 하나님께서 기도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 아이는 아주 유달리 첫째 아이보다는 어떤 공격들이 심했어요. 아마 크게 될 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배 안에 있을 때 병원에 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없애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산모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임신 3개월째인가? 아니요. 3개월 아니. 한 4개월, 왜 배가 조금 나왔으니까. 하여튼 조금 나왔을 때니까 아이가 많이 자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 그만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배 안에 혹이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혹이 5cm 미만의 혹들은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대요. 근데 5cm보다 큰 혹들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그런 혹이 7cm짜리가 있고 6cm짜리가 있고 9cm짜리가 있고 나머지는 그보다 작은 혹들이 3개가 있고 한 6, 7개 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못 자라는 거예요. 혹이 큰 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을 수술하려면 마취를 해야 되고 아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아이까지도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십시오. 라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근데 그 의사는 막무가내로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 날짜를 잡더라고요. 이때까지 이날 수술해야 되니까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저는 보석 방송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방송 1시간짜리 방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석 방송을 하게 되면 만약에 뭐 반지를 소개하려면 이렇게 해갖고 반지를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데
갑자기 딱 방송 들어가자마자 배가 뒤틀리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배가 뒤틀려서 아프면 혹이 돌면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은 거였었거든요. 혹이 돌아서 터지면 위험하다 그래서. 근데 순간 혹이 도나 보다. 근데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생방송 중에 방송하다 뛰어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해결하세요. 그러면서 말로는 여러분 저기 이 보석이 얼마나 예쁜지 아시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식은땀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정말 아기 낳는 고통만큼 심한 어떤, 아기 낳는 것보다 조금 덜 아픈가 하여튼 그만큼 아픈 고통이었는데,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식은땀이 줄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입으로는 제가 그냥 한국말로 이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내가 영어로, 제가 아까 영어로도 방언할 수 있죠라고 얘기했죠. 영어로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영어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얘기하고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해서 한 5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50분이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금만 배가 아파도, 우리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 조금만 배가 아파도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듭니까? 근데 그 50분 동안을 혹이 돌아가는 그 고통을 참는데, 정말 제가 거의 혼절하기 직전이었어요.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송이 끝날 쯤 돼가지고 배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수술 날짜가 내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오늘 끝나고 갔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요 사실 배가 너무 아파서 1시간 동안 식은땀 흘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괜찮네요. 괜찮다니까. 말도 안 된대요. 혹이 돌았으면 터졌든지 했으면 지금 병원에 실려왔어야 되는데 괜찮네요. 괜찮대요. 그래서 초음파로 검사하는데 갑자기 의사가 으악 하는 거예요. 혹이 다 어디 갔냐고. 7개 혹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9cm의 혹이, 그 7cm, 그 6cm 혹이, 그리고 2cm, 3cm 그 조그마한 혹들이, 그때 6개, 7개 그 혹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기도는요, 이렇게 능력의 기도입니다. 방언의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예요. 여러분, 또 방언의 기도는요, 귀신들이 싫어하는 기도인지 아시죠? 제가 축사를 하다 보면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듣기 싫어! 막 이래요. 그럼 듣기 싫어도 들어! 그러고 저는 합니다.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럼 막 귀를 틀어막고 난리가 나요. 방언의 기도는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능력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아까 이 혀로 내는 말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곧 생명이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그 말씀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입니다. 이 방언의 영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영이 흘러나오는 기도는요, 바로 강력한 능력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기도입니다.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은 정말로 축사할 때 너무 난감한 축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는 한국 사람인데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한국말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중국애예요.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저희 박호주 목사님과 저의 얘기를 그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가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추석 연휴 때. 그래서 축사를 해달래요. 근데 중국어를 알아야 축사를 하죠. 그때는 순간적인 그 생각이 들었어요. 축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시키면서 축사를 했는데 이 스피릿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통역을 하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얘가 막 사로잡혀갖고 막 그리고 난리가 나는데 이 안에 분노의 영이 있어갖고 보는 자들마다 막 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등치 큰 목사님들도 막 걔한테 막 주먹으로 맞고 막 배 맞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방언으로 한번 기도해보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 앞에 딱 갔더니 또 주먹 갖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날 때리려고.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멈칫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을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절로 가는 거예요. 전 그때 야, 영의 기도는 중국말이든 소련말이든 어떤 말이든 관계없구나. 이게 영으로 하는 능력의 기도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완전히 치료돼서 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잠식되어지고 또 성령 안에서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되어져서 갔어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 때 왔기 때문에 이틀인가를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갔습니다. 이만큼 방언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방언의 기도는 또 축사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거는 바로 깨끗게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항상 이게 시간 조절이 참 어렵네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요, 자기를 깨끗게 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그릇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은 금그릇 같은데 나는 왜 흙으로 만들었지? 나는 왜 은이지?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하실 수 없죠. 왜? 그분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빚으시는 대로 빚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금그릇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금에 똥 차면 똥그릇입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릇을 깨끗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 왠지 아세요? 은, 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언 기도한 한 예를 얘기하고 또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해요. 마귀 방언 때문에 나는 무서워서 방언 못해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마귀 방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시키는 방언이 있고 또 불교의 스님도 방언하잖아요. 또 귀신들도 방언하잖아요. 그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확률을 거의 없습니다. 혹여나 만약에 그런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성계의 큰 사람으로 쓰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큰 그림의 영적 전쟁의 가장 꼭대기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그거 아니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큰 것들을 사모하시고요. 그 대신 여기서 얘기하는 깨끗게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님이 갑자기 이렇게 역사하시거나 또 내가 방언을 받기 원해서 방언 주세요 해서 방언을 받았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함께 흘러나올 때는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흙이 있으면은 땅을 파죠? 땅을 파면 우물을 팔 거 아닙니까? 그죠? 파면 처음에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 나오죠?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그죠? 그래서 방언을 처음 받을 때 방언이 우뚜뚜뚜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굉장히 힘들고 방언이 저 방언이 좀 이상한데 할 만큼 방언이 어렵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흙탕물이 섞여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흙탕물들이 씻겨 나가게 됩니다. 그럼 깨끗한 생수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다 보면은요, 스스로 딜리버런스 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는데요, 제 머리에서 벌레들이 나가는 것을 봤어요.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머리가 한 번 아프면 한 3일을 누워 있어야 됩니다. 뭐 사리돈부터 시작해서 온갖 진통제를 다 먹어도 안 낫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깨어질 만큼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동안은 머리가 아파서 그냥 누워야 됩니다. 근데요, 이때 내 머리에서 이 벌레가 나가고 이것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본 후부터는요, 저는 그렇게 머리 아픈 적 없습니다. 물론 신경 쓰고 제가 막 힘들 때는 살짝 머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육신을 관리하지 못한 머리 아픔이지 그렇게 사단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머리 아픔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질고가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질고가 있을 때요, 그것이 육체의 어떤 연약함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영향으로 내가 그렇게 아플 수도 있어요. 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막 내 머리에서 내 입에서 막 벌레가 막 나가는 거예요. 어머,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언이 뭐 할렐루야 레스그리어르 게토와리 레스그리어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만약에 벌레가 나가는 것이 막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럼 레스그리어르 이게 되겠어요? 레스그리어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도하는 사람 옆에 보면 아 쟤는 마귀 방언한다 이럴 수 있고 쟤는 이상하다 방언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용히 가서 뒤에서 살짝 손 얹고 중보해 주시거나 옆에서 중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그것을 잘 몰랐던 한 분이 제 등을 막 때리면서 방언 그만하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벌레가 다 나가지 않고 요만큼 남았을 때. 그래서 제가 막 치면서 저도 막 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게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근데 옆에서는요, 방언 그만하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사력을 다해서 해야 돼. 왜요? 보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 이러면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정말 창피했었습니다. 하지만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했는데요, 자유케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시키시는 방언을 깊이 하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스스로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돼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의 유익, 이거 말고도 방언의 유익은 너무나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거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유익은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소리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방언은요, 바로 이렇게 능력의 기도입니다. 능력의 기도입니다. 방언은요, 탄식의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은요, 내가 깨끗게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주 화요일 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21일에 돌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벽 예배를 40일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금 너희 눈에 보이지 않고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너희가 귀로 듣지도 못하는 것들을 내가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이제 쏟아붓기 원한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라 라고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육성으로 아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방언에 대한 믿음을 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때로는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요, 정말로 능력의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랄 때,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의 소리는 살리는 생명입니다. 영의 소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기질의 소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비밀한 것들을 지금 쏟아붓기 위해서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서 불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방언하는 데에서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좀 싫은 내 어떤 지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제 영으로 기도하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방언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혹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방언을 가지고 너 방언 우습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방언,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풀어지는 기도,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묶는 것들을 하늘에서도 묶고 이 땅에서 푸는 것을 하늘에서 푸는 기도,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더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는 방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하고 내가 방언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어떤 나의 상처가 있다면 오늘 시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자 함께 반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 가운데 상처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 지금은 아버지 깨끗한 샘물 되어서